사랑하는 전도대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의심이 생기면서 믿음이 없어질 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으로 이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순간 의심이 생기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의심이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사건 또 사고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면서부터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신자일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나 상황들을 병환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이 재앙이나 사건, 사고, 불행이나 실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아래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끊임없는 악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한순간에 어떤 위기와 재앙이 닥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살면서 정말 셀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면서 믿음 생활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인생의 풍랑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에 빠지는 경우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역경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면 안전해야 하고 평탄해야 하는데 폭풍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직장은 왜 못 들어갑니까? 자녀들은 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왜 질병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어떤 잘못이 없더라도 역경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그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만이 알고 계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큰 폭풍과 환란의 파도가 닥쳐와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의심에 빠지는 경우는 세상을 만만하게 볼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신앙에 대한 시험과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자신이 얼마나 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현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바다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저런 비전을 주십니다. 사업, 일, 직장, 학교 등등,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오게 되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려오고 나름대로 또 경험이 생기죠. 그러니 전에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능력, 경험, 그리고 전문가의 말,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지속적인 믿음, 의심하지 않는 계속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의식하고 또 파도를 의식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란 계속해서 믿는 것,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내 삶을 위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알 수 없는 그런 큰 파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 거친 파도들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